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감동과 도전을 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기억에 남는 분, 특별히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 나에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어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문안하면서, 성도들을 문안하며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또 수고했던 그런 동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그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 아름답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2차례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사람만 잠시 함께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이 2020년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오전에 또 직분자 임명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자로 임명도 받으셨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도전받아 그러나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11절에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유수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할레파라는 겁니다. 할레파라는 것은 사실 당시 분위기,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구별된,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할례를 중시하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특히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할례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이제 할례를 중시했던 할례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겁니다. 할례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요. 반면에 이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할례를 중시하는 자들을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들이 할례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수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은 뭐라고요? 할례파이나, 즉 유수도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후반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들만은, 유수도는 할례파인데요, 하지만 이들만은,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수도와 같은 이들은 다른 할례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바울은 다르다 하는 겁니까?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냉담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유수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붙들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 율법, 이 할례 같은 이런 어떤 율법으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확실한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경멸한다 했지 않습니까? 막 무시하잖아요. 자신들이 구별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유수와 같은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경멸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죠. 유수도가 할례파인데 또 많은 할례파들이 있는데 이들만은 유수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들이고 나의 위로가 된 자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 자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좋아하셔도 메시 그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잘하냐면 메시라는 이 축구 선수는 이 경기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요. 경기장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또 경기장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메시가 뛰어난 실력으로 차이를 만들어냈다 있고 그런 다르다고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다고 인정받는 것은 뛰어난 외모, 특별한 능력,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 명예,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순전한 믿음과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성도를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다르다고 인정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전한 믿음, 삶의 변화된 그 모습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다르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꼭 집어서 저들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이들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도를 또 기쁘게 섬기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좀 다르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고요,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도 저와 우리 모두를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저 집사님은 다르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다르다, 저 성도님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사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은혜로 사는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은혜로 사는 사람. 목사님은 좀 밋밋하다 하시는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좀 작은데요.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생각할수록 좋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클래스가 다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대로 그 은혜를 누려서요, 그 은혜로 변화되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이들만은 다르다고 인정받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굽니까? 딱 보면 나오잖아요. 12절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성경의 인물 중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업적이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골로새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런 교회도 이 에바브라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생소할 거예요. 바울, 바나바, 누가, 다시죠, 마가, 그 사람들의 삶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은 뭐 했지, 이 정도 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에바브라 누구지? 이 사람 뭐 했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에바브라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업적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와,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7절과 8절 보면요, 1장 7절 8절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4장 12절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자기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용한
다른 경우가 있다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그때가 유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 에바브라의 헌신과 섬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나오죠. 이 세 도시는 바울이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가진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도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에바브라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특세 참은혜 가운데 맞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주셔서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은혜 주시고 또 같이 모여서 또 소리 내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특세니까 기도하고 특세 끝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항상 기도했던 이 에바브라의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애써 기도했다거든요. 그가 애써 기도했다는데 이 애써라는 것은 열심을 내고 힘쓰다, 싸우기까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운동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한판 승부예요.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판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그만큼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달려들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12절 후반부 보면은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완전하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요. 확신 있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조금의 의심도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이 많았거든요.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에바브라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의 기도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떠나 있어도, 또 함께 있어도 어디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덕을 보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에게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였습니까?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건강하기를 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을 보고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갈등을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산책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두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더욱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전보다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요,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나는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 아니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죠. 우린 평신도인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메시는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에바브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고 그런 수준이 다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살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유수도는 한lep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정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수고와 헌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누구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피하고 싶죠. 한 발 물러나고 싶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영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삶, 수고와 헌신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20년 또 이렇게 이 한 해도 우리의 편함, 유익 그것을 더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그 은혜에 감격하심으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에바브라처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클래스가 다른 일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